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7장의 원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의 제목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잉태가 되고 탄생을 합니다. 오보영 시인의 탄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내여 수고 많았소 참 장하외다. 훌륭한 인내로 당신 오늘 생명의 신비를 베끼시었소. 10달 전 찾아든 많은 고통들 당신은 잘도 참아내었소. 일어서면 생겨나던 어지러움도 고개 돌려 피해내던 비린내음도 움직일 때 몰려오던 큰 숨가쁨도 10달간 긴 시간 당신 잘 견디었소. 온몸 부서지는 아픔, 하늘 땅 갈라지는 태초, 생명 터지는 큰 고통까지도 귀한 생명 위에 잘 참아내었소. 우리 둘 소산 위에 잘 견뎌내었소.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 참 장한 일 했소. 사람이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거듭나는 일, 즉 다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내들인 회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자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진리를 찾는 자인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가 그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을 잘 지키던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순간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셋이 있는데 강철, 다이아몬드,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강철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단단한 것이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깨뜨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견을 깨기 어렵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에는 육의 본성이 살아나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엄숙하게 다시 한 번 더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돈을 법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반드시 성령께서 깊은 역사로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듭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가지나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한 여집사님이 그녀의 개인 SNS에 한 증언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려진 죄를 고의로 범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눌러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이 글을 읽고 불편했는지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겁주는 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예집사님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글이 장로님께 겁을 주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저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의미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 눈물 나요. 주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그 여집사님은 장로님의 부정적인 댓글에 논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녀의 기쁨,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가 취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7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 마음의 분노 대신에 사랑이, 시기 대신에 겸손이, 분쟁 대신에 화평이,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거듭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란 그 기도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모두 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에 대한 중요한 표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필요했듯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개인의 수많은 문제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대부분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한번 바라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가끔씩 바라보고 끝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일 매 순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앞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앞을 보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실패하고 놓쳐버릴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시야에서 놓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때는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영적인 깨달음을 글로서 적어서 가끔 저에게 보내주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이런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유리컵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다 버리면 컵은 빈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성령님을 매일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읽고 엄지척 이모티콘 하나를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알면서도 안 돼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알 듯 말 듯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찬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이 찬미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2절입니다.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 찬미의 가사는 예수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그 진리를 받고 3년 반 동안 마음에 감추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복음 사업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전에 뿌린 진리의 씨앗이 마침내 그에게서 발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도 매우 중요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한 번 혹은 여러 번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끝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4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한 분이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매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십시다. 이런 거듭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